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속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시험 기간만 되면 찍는 게 모두 맞았으면 좋겠다는 달콤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우연히 조금 성적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그에 걸맞은 성과를 받는 것이 우리네 삶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심고 거두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다른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를 얻고 힘센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괴롭힌다. 악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상은 헛되지만 의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얻는다.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흠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꼭 붙잡으라.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돼 있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인의 소원은 선한 것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거저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곡식을 쌓아놓은 사람은 백성들이 저주하지만 그것을 선뜻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지만 악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악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자기 부를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지지만 의인은 가지처럼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람을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나무이고 마음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 보라, 의인이 이 땅에서 자신이 한 대로 대가를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본문은 의인과 악인이 얻을 것을 비교하여 나열하는데요. 그들이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괴롭힌다. 악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상은 헛되지만 의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얻는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 심는 것은 자비와 의입니다. 본문은 자비로운 사람이 자기 영혼에 유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잔인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괴롭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생각부터가 악하기에 자기 육체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악인에게 첫 번째 피해자는 자기 자신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악인에게 돌아오는 상은 헛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허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열심히 무언가를 도모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열매는 허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인생의 끝에 이르러 의인과 악인이 거두게 될 결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본문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생명이, 악인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인이 삶을 따라 생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악인의 길을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서로 연대하여 세력을 확장해 처벌을 면하려는 악인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비와 의를 심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마침내 우리는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와 의를 심어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저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저주는 행위는 구제를 의미합니다. 구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성경은 이 행위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하는 행위가 자손에게 남기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아껴 쓰고 누군가를 위해 구제하는 행위. 이러한 모습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선뜻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내 돈을 아껴서 섬기는 모습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하나님 창고에 쌓아두는 구제를 조금씩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제하는 행위를 통해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삶.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씩 구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나눌 때 우리의 끝은 더 많이 얻게 되고 목마르지 않은 삶이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구별하여 누군가를 돕는 삶, 그래서 의인의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조금씩 구별하여 선을 베푸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때론 조금 아깝기도 하고 고민될 때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